네, 오늘은 이제 제2차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속게 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0인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장로를 뽑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교회에서 발생한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크게 물론 이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지만 이제 한 200년 정도까지요. 기원은 200년도까지 세계 교회는 이제 한 4개 교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로마 교회였죠.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있는 교회가 아프리카 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죠. 거기 교구가 유명한 큰 교구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다 확장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하는 안디옥입니다. 그런 이제 좀 이집트 위쪽으로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그게 아주 큰 교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일을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공식으로 되고 이제 확장하는 가운데 터키 쪽으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그 큰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구를 담당하는 사람을 로마 주교라고 그랬고요. 터키 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그쪽이 또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있었고,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있고 안디옥 지역의 주교. 그래서 4개의 주교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주교가 교황이 되는 거죠. 로마 교황.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 개신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그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이나 이런 교회, 이쪽 교구들을 통해서 나중에 후일 발전하는 교회들,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교회가 콥틱 교회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큰 종교 밑에 종교의 분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우리 개신교하고 이 로마 카톨릭하고 소위 얘기하는 히랍 정교, 그리스 정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콥틱도 있고 아르메니안 교회도 있고 굉장히 교회의 종류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그 그룹에 속해 있죠. 이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영향력이 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헬라 문화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어지는, 그러니까 동양 문화, 서양 문화가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아주 놀랍죠, 여러분? 바로 이 지역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선교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이나 소아시아 쪽, 그리고 나중에는 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교류하는, 바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교류하는 지역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인물은 히브리 문화와 이 헬라 문화를, 양쪽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교회에서 선교사로 첫 번째 파송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선교적인 교회가 됐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안디옥 교회를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기선 13장 1절 그러니까 1절에 5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다양한 지도자였습니다. 첫째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지,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죠. 바나바는 아마도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요즘 얘기를 하면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바나바의 그 목회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 뜻은 그 니그로, 영어의 니그로죠. 검은 사람, 흑인이라는 의미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흑인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하여튼 피부색이 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이제 뭐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고 하는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죠. 하여튼 다른 사람들하고는, 헬라 사람들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게 피부색이 검은, 그래서 뭐 이집트나 이쪽 이런 좀 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아주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 니게르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융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그 연유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다양한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꼭 똑똑한 사람이다, 아주 주류 세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흑인과 같은 그러한 그 차별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거기 지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오늘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었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분별이 없는 겁니다. 외모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봤던 안디옥 교회. 그래서 니게르 시몬을 또 이렇게 교사로, 지도자로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지만 이 바나바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 마나엔. 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마나엔이라는 마나엔의 엄마가 헤롯 왕의 유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젖동생이라는 그러한 그 별명을 듣고 있는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지도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5사람을 중심으로 해 교회가 잘 목회가 이루어지고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성령이 함께함을 인정받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섬기며 서로 금식하며 성령이 함께함을 얻은 이 인정받은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좀 더 진일보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로 사람을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내가
시킬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성령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을,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두 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오늘 2000년이 흐른 이 시기에 오늘 우리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면, 듣지 않았다고 하면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회라는 것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사역자들 중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함으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파송을 받은 이들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길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러한 중추적인 교회가 된 이유는 그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의 자질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도력, 뛰어난 자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교회 지도자들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 지도자들의 활약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스승을 잘 만나야지, 그 좋은 스승을 만나야지 그 학문을 배우면서 그 스승을 나중에는 능가해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제자가 노력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스승을 잘못 만나면 정말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일생을 마치게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 어떤 지도자를 만나냐, 어떤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만나냐 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골라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을 안수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이를 전파하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길 중요한 지도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시키는,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좋은 장로님들이 선출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중요한 장로 10분을 따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진정 훌륭한 우리 지도자 장로 10분을 잘 따로 세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인도받아서 아주 우리 장로님들 10분들을 따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를 섬길,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장로님 10분을 따로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잘 순종하며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 10분을 따로 세워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